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허다한 증인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허다한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와가지고 그들을 가리켜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영혼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린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나에게 무거운 것이고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죠?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쥐고 달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짐을 쥐고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짊어지고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벗어버려야 된다. 나에게 무거운 짐,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인내하라고 달리기 마라톤 선수가 인내하지 않고는 꼴이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요즘 마라톤이 42.19m인데 2시간 이상 달려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뭐 혼자 달린 것이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고 그러니까 또 앞에 가면 앞에 가는 사람 따라잡아야 되니까 인내하지 않고는 그것을 경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경주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던져버리고, 무거운 걸 던져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라톤 선수들은 그 자기가 입는 그 유니폼도 아주 가볍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앞에 놓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경주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신학의 논점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자가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무거운 걸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그 상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와 같이 경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죠?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내 머리에 씌워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 하나님께서 씌워진 그 면류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래서 신앙인은 경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제거하지 않냐고는 그 경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뭡니까? 다 짊어지고 경주를 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짊어지고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머리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등에도 짊어지기도 하고 그냥 욕심을 다 내가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경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주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주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경주하는데 불필요한 것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이것이 꼭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생각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와가지고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혼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도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기술,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한 걸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걸 더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논리들,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천국 가는데, 경주하는데 방해가 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도 전부 다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들, 네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성격도 이것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이 되는 잘못된 행위들,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 어떤 물질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물론 권력이라든가 권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 이런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어떤 성격, 이런 걸 하면서도, 어찌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묘한 그런 논리들이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에서 그거는 가차가 없는 거예요. 너는 참 약했어.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진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목사답게 살 수 없어요. 그냥 외식적으로 기를 수밖에 없지요. 장로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장로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애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한다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보장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절대적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절대적 중요성, 절대적 가치, 변함이 없는 아주 숭고한 믿음의 정신. 믿음의 절대적 중요성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절대적인 가치야. 이거는 세상이 변하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믿음의 중요성. 이것을 구약은 구약대로 가르치고 신약은 신약대로 가르치고 예수는 예수님대로 가르치고 제자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라보면 이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나사로와 같은 거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겉모습만 흉내에 있는 짝퉁 믿음이 아니라고요. 짝퉁 믿음이. 응?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데 진짜 믿음이 필요해. 진짜 믿음은 내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소유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체험을 해야 되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죠? 믿음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가 던졌다가 넣었다가 던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 진짜 믿음은 어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머리로만 합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주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12장 2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완성자, 그죠? 그런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은 누구께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야. 내가 사는 동안에 뭐를 막 챙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직장하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연구한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고 구인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그러면서도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왜 흔들리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통로야. 힘의 통로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통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을 내가 체험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빠져버리잖아요. 세상을 의식하는 순간에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에 떠나면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잘못된 생각도 지니고 있고, 잘못된 사고도 지니고 있고,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뛰어가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뛰어가느냐? 그런 걸 내가 다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의심이 많은 자들아, 왜 그걸 버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뛰어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으킬 수가 있고, 주님이 바라볼 때 어떤 이적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인간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삶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온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집합체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수를 바라볼 때 안전하는 거예요.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안전한 삶을, 안전한 노후 생활을,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안전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바라볼 때 안전한 거예요. AI 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이런 엄청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진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걸 하면서도 인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걸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주님은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육신이 죽어서 소천을 받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어서도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란 걸 알 때,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바라본 이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의 변화,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기사와 이적,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베드로 할 것이 모든 11장에서 나오는 영혼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자비를 구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볼 때 보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됐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때 여인이 예수를 바라볼 때 병을 치료받았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베데시다 병자 뭐 많은 귀신들 구약이고 신약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하는 경험을 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사와 이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회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세상 모든 환경이 그렇고 성도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에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패션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물질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못 바라보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짓이에요. 사탄의 역사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야를 예수를 못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응?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눈을 하나님께 다 고정시켜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 고정시켜야 돼. 죽음의 죽으리라고 고정시켜야 돼. 그리고 고정이 될 때 믿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고 주님의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고정, 내 시선의 고정,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직분이 아닌 참 믿음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